어떻게 아세요? 예, 그러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기억 잘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제가 강의했는데도 기억이 잘. 주술에 관련된 거죠. 신화와 주술, 그러니까 주술, 신화,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인간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탐구했을 때 처음에 시도했던 게 주술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주술로서는 이 세계를 마술적 세계로 본 거예요. 이렇게 막 해가 떠오르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꽃 피고 이런 것들이 다 마술처럼 매직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별로 이게 해가 떠올라도 해가 떴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밤이 오고 해가 뜨고 하는 거를 밤이 오는 거 되게 무서워하죠.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는 아직 떠 있고 또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이 변화한다는 걸 알지만 옛날 원시들은 굉장히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술로 받고 이런 걸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술이 나오는 거고, 이런 주술이 인간적으로 내가 주술사인데 그렇게 주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주술로도 뭔가 한계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은 인간 주술사보다 더 높은 주술사가 있구나. 그들이 바로 신인 거죠. 신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를 바쳐서 우리가 주술로 원하는 거를 하게 하자. 근데 신들도 주술사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기도와 제사를 바칠 때는 주술적 의미의 기도와 제사인 거예요. 그것도 다 주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이나 마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화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똑똑해지면서 왜냐면 이제 상업이나 무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네가 믿고 있는 그 주술사 신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에요. 딴 지역에서는 다르게 얘기해. 또 어디 가면 또 다르게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신화를.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 철학이 시작된 거죠. 자연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주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과연 진짜 성분이 뭔가? 그걸 구성하는 성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거예요. 자연 철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철학으로부터 이제 종교, 그러니까 신화에서 종교가 나오고 이 신화나 종교를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연 철학자들이고, 자연 철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근데 과학, 이런 주술로부터 해서 과학까지 인간 정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추구했던 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구죠. 결국에는. 그래서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수학으로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수학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가 수학인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갑자기 과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이 주술 시대부터 이성적으로 이런 걸 설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과학 시대에도 사실 주술적인 진리 탐구를 위한 인간의 어떤 이성적 노력이 꽃을 피운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술은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주술의 생명력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주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하죠. 주술을 절대 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주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 주술적인 진리 탐구의 노력이 결국 어디에 가다왔습니까? 과학적, 합리적 이 세계에 가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술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에 이르기까지는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 이성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술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나를 못 찾게 되니까 그냥 자연세계 안에서 과학적으로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과학의 세계, 과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대 과학에서는 이 과학적 우리의 추구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죠.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해보면 물질 안에는 뭔가 이렇게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저절로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되게 물질이 복잡하게 돼서 이런 구조물도 이루고 생명도 나타나는데 그런 걸 다 쪼개면 그냥 단순한 물질이고 이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물질로 환원시키면. 이걸 환원론이라고 해요. 환원론. 다시 되돌리킨다는 거예요. 뭐로? 물질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문서가 있잖아요. 이 문서를 환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여기 이제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다 쪼개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과 모음으로. 알파벳, 영어 문장은 다 뭐로 쪼개면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걸 다 쪼개면 A, B, C, D로 이루어졌잖아요. A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조합을 이뤄서 문장, 단어나 문장을 이루면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실제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물질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런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왜 사는지를 묻잖아요. 뭘 왜 살아야 되는지 묻잖아요. 근데 이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의미를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막 주술 부리고 주술을 찾고 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만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계시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점도 보지 말라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복습을 잠깐 했고 이제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의 삶이 터전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또 사랑과 은총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뜻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비춰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화적 인물들 가운데서 그 영웅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들 이전에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에 대해서도 좀 신과 인간에 대해서 신화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거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이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종합된다는 거죠. 귀결된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형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칼 융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칼 융? 프로이드 들어보셨어요? 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또 심리 분석 이런 새로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의식 세계에 대한 탐구를 여러 젖혔던 그런 개척자들이죠. 근데 칼 융은 프로이드랑은 약간 달랐어요.
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유물론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칼 융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리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신화를 많이 차용했어요. 신화에서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 왔어요. 왜냐하면 칼 융은 그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칼 융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덧붙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는 무의식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현대인들은 내가 의식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걸 받아들여요. 근데 융은 우리의 개인 무의식들이 다 이렇게 인류의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경험한 모든 사건이 기록되고 저장됐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기억으로. 우리의 개인 무의식은 어느 때 드러나요? 잘 드러나요? 우리가 잠잘 때, 꿈꿀 때 우리의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은 어디에서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화에서. 신화는 인간이 꾸는 꿈을 이제 신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공동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냈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은 칼 융이 말하는 다른 개념인 거죠. 프로이드와.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을 이런 과정에서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의식 차원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어떤 천성이 있긴 있어요. 개성이. 근데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사회 환경에서 어떤 경험과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절대시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아가 이제 그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생활을 할 때 또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나의 자아가 거기에서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죠? 그런 역할 수행하는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한다고 하죠.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가면 쓰고 연극을 했거든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희극 배우는 웃는 얼굴에 페르소나를 써요. 비극 배우는 우는 얼굴에 페르소나를 써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쓰는 역할 수행을 위한 어떤 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그걸 이제 페르소나가 이제 펄슨이란 말이기도 해요. 인격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퍼스널리티 이렇게 해서 인격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인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격이나 자아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전부 다 이게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기능적이고 도구적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나 자기 인격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동일시를 합니다. 절대화하는 거죠. 자기 동일시를. 그러면 사회가 요구하는, 그건 다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인격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직장인의 페르소나, 직장생활하고 군인의 페르소나, 정치인의 페르소나, 이거 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역할 수행하는 것 뿐이지 진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수행이 끝나면 이제 은퇴하십시오. 이제 사퇴하십시오.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자기 인격이 없어진 것 같아.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본래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학생의 페르소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나라 특별히 학교 교육에 학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자아인식과 페르소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만 충실해. 자기가 진짜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그것만 충실하게 살아.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충실하게 공부하고 엄마가 요구하는 대학에 가고 엄마가 요구하는 직장을 얻고 엄마가 요구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돼서 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산 거예요. 다 엄마들이어가지고 대부분 엄마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좀 친화바람이 좀 세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더해요? 뭔 소리 좀 마스크 써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마스크 써서 하여튼 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아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도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으면서 신부로서의 페르소나를 제가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런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처럼 친구 앞에서도 내가 신부처럼 이렇게 굴면 동료 신부들이 재수 없다고 해요. 그때는 더 친밀하게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신자들을 대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신부 중에서 입학 동창 신부인데 서품 나보다 먼저 받았는데 나를 정말 신부처럼 대해. 그리고 본인도 신부처럼 이렇게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개인적인 사적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 가면을 쓰고 벗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페르소나, 장례식장이 요구하는 사회적 어떤 역할 수행, 기대 수행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걸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페르소나가. 근데 그게 절대적이거나 그거를 자기 동일시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는데 자아에는 의식의 영향 아래 있는 건데 페르소나가 이 인격이 사회가 요구하는 걸 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때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럴 때 뭐예요? 그런 페르소나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기는 게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섀도우라고 하는데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주로 박명수가 담당했던 역할, 일종의 그림자, 섀도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현돈이라는 사람이 머리로는 유재석처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박명수처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두 가지 이렇게 충돌하는 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엮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박명수가 담당했던 역할이 이런 그림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페르소나를 잘 형성하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상황과 처지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박명수는 막 거기에 대해서 그따구 해! 막 그러면서 욕도 막 하고 내 위주로 해! 막 그러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림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칼융이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개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개인 무의식에 이런 그림자들이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억눌렸던 의식이나 페르소나에 의해서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죠.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원형.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어떤 이런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식이잖아요. 거긴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 인물들에 대한 원형이 축적돼 있어서 그런 대표적인 원형을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제가 융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어서 어떤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니무스 아니마라고 하는 거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남자 안에는 아니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안에는 아니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안에 아니마가 있다는 거. 아니마라는 말은 이제 아니무스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근데 이거를 라틴어인데 남성성, 여성성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니무스 그러면 남자라는 뜻이 남성이라는 뜻이 되고 아니마 그러면 여성 여자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안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집단 무의식 속에 그게 숨겨져 있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남자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성성과 자기 안에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성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호르몬 작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이랑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각자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이 굉장히 남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 막 발견하고 막 이렇게 사나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거의 막 여성적인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뚝뚝하시고 뭐 이렇게 화도 잘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일정 정도 연세가 되시니까 어머님이 그 어디 여행 갔을 때 말을 타셨어요. 근데 겁이 많으셔서 말을 못 타요 원래. 근데 말을 굉장히 거침없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겁이 좀 많으셨긴 했지만 그 정도 말 못할 정도. 근데 아버님 겁이 많으셔가지고 아유 나는 여성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이게 대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형 중에 원형. 그건 뭐냐면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자기 안에 양성을 결합시키고 융합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원형들이 있어요.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여러 원형들이 있는데 무슨 신에 대한 원형도 있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류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시작하면서 원시 시대부터 축적되어 온 신에 대한 원형이 이렇게 저 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신화를 보면 저런 신에 대한 원형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에 대한 인간다운 인간, 참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것도 많은 이 인류의 역사 과정 안에서 그런 걸 추구했고 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화 속에 참된 인간에 대한 원형도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 원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 또 남성, 여성, 또 영웅, 참된 인간, 사기꾼, 무슨 뭐 협조자, 반역자, 악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형이 저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그 밖으로 드러나게 돼서 구현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에는 셀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은 저런 집단 무의식 속에 자기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나다운 나.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산다는 거는 자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라고 했어요. 융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본받거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거는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인디비듀에이션, 자기가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무스 아니마 가장 일반적인 원형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렇게 문화적 사회적으로 성 차이를 강조하거나 성 역할을 강요하면 전인적인 사회적 통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넌 남자니까 울면 안 돼. 너 남자니까 씩씩해야지. 넌 남자니까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억눌린다는 거죠. 억압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여성성이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강요하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전인적 인격 개발이나 자기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런 건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그 평상시에 눈물을 자꾸 참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이성과 대화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온전한 인간적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원형과 집단무의식,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원형,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원형, 이제 남성, 여성에 대한 원형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협조자, 대적자, 영웅, 현자, 사기꾼, 여러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캐릭터의 원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원형들을 잘 표출하는 거예요. 캐릭터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서술 구조를 신화에서 다 차용해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각본이나 플롯을 짤 때 이런 원형과 그 스토리 구조를 우리가 경험한 신화에서 다 빌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방송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질리지 않고 계속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고 이거는 꼭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우리에게 과제라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 그걸 밟아가는 걸 이제 신화나 전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원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세상을 구하는 신의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적으로 주술과 신화의 시대를, 종교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이란 이런 존재야 하는 원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원형이 뭐냐면 대표적인 처음 등장하는 신의 원형 중에 한 신이 바로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는 대지의 신, 창공의 신이라고 하는 게부와 누투의 자녀들이요. 4명의 자녀신이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오시리스가 곡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의 농경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시리스예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부인은 자기 누이인 이시스입니다. 신화에서는 그냥 근친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예, 왜 그런 거겠어요? 그 주술시대, 원시시대에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옛날 원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신화에도 자연스럽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오시스는 이시스와 결혼하고 네프티스는 세트와 결혼합니다. 사남매가 이렇게 둘이 짝져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오시리스는 곡물의 신이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왕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신이. 근데 너무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해요, 이집트 백성들이. 그래서 너무 인기가 높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 세트가 질투합니다. 시기해요. 그래서 형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음모를 짭니다. 그래서 근데 이시스가 마법의 신이잖아요. 주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도 주술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시스는 특별히 주술이 강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트가 불길하다, 제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근데 오시리스는 이제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동생이 연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죽음의 문화,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든지 이 관을 잘 만든 사람에게 선물로 관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잔치 초대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잘 안 맞죠? 누구에게 맞춘 관이었던 거예요? 오시리스를 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짜 맞추는 거죠. 그 오시리스가 들어갔을 때 세트의 부하들이 관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물에 뛰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서 빠져나오지 이제 거기를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강물에 뛰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가지고 비블로스라는 곳에 그 레바논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돼요. 이 관이 신하니까 그런 거죠. 나무가 돼서 나무 위성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속에 오시리스 관이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비블로스의 임금이 왕궁을 지을 때 그거를 이제 기둥을 베어가지고 자기 왕궁에 이렇게 기둥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시스가 이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걸 알고 남편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사기 때문에 마법을 통해서 남편을 이렇게 변장하고서 남편을 찾아가다가 비블로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 남편이 그 왕궁의 기둥에 있는 걸 발견하고서 왕한테 얘기해서 다시 남편을 이제 마법을 걸어서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 호루스를 얻어요. 남편을 다시 되살려내서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호루스를 잉태하게 돼요. 호루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시리스가 다시 귀환하게 됐다는 걸 알고 세트가 다시 이제 아직 덜 회복된 오시리스를 공격해서 오시리스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14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집트 전국에다 흩어버려요. 아이고 그러시네요. 아니 신화인데 그거 사실은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에요. 못했죠. 네, 세트가. 그래서 오시리스를 14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오시리스 신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리스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오시리스가 곡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살아났다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 팩트가 아니라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다시 14토막으로 되어가지고 또 이시스가 그걸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다시 어렵게 이제 14곳에서 시신을 이제 다시 이렇게 모아서 미이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살려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오시리스는 이제 저승세계의 신이 돼요. 하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호루스가 이제 이 현생세계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와 그의 아들이 저승세계와 현생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고, 오시리스는 곡물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보여주는 거는 이 자연이, 이 곡물이 생성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은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오시리스의 계보를 따라서 탐무주 신화도 있어요. 그리고 탐무주 신화, 오시리스고 중간에 이제 탐무주인데, 탐무주 역시 곡물의 신입니다. 식물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이런 식물들의 생장과 소멸을 다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근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뭐 가족간이고 남매간이고 다 그래요. 근데 이시타르가 탐무주를 너무 열렬히 사랑해요. 사랑의 여신이고요. 이시타르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비너스와 같은 계보입니다. 이시타르가 탐무주를 너무 사랑하는데, 탐무주는 자기의 남성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냥을 나갔다가 괴수 멧돼지에게 옆구리를 받쳐서 죽게 돼요. 죽게 돼서 이제 저승세계로 갑니다. 저승세계로 간 그 탐무주를 이시타르가 저승세계에 내려가서 데려오려고 해요. 저승세계에 이시타르의 여동생이 저승세계의 여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매 사이에 탐무주를 주느냐 마느냐 갖고 옥신각신해요, 서로. 그러다가 신들의 회의에서 탐무주가 저승세계로 가니까 이런 자연의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곡물들이 하나도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탐무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저승세계에 가 있고 6개월은 지상세계에 있으면서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오시리스 이야기랑 어때요? 기본 구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연관성 갖고서 또 재등장하는 거죠. 아도니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스 신화는 이 탐무주 신화가 그리스 지역으로 갔을 때 그리스 버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이게 아도니스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아도니스의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아도니스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를 되게 자랑해. 우리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와 딸이 근친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 지역만 해도 이제 근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명화된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들 부친 살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 그게 대표적인 무슨 컴플렉스라고 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룰 텐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아주 원시 시대 때 고대 야만 시대에는 빅맨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 시정 내에서 모든 수컷의 그러니까 알파스컷이라고 하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면 자기 주위를 흔들까봐 아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 이야기 거기에서 크로노스 이야기 이런 데서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를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크로노스는 또 제우스와 아들 신을 낳는데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근친상간이나 지금 말하면 폐륜적인데 존속살인 같은 것들 행해졌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그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인간 사회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화가 안 이루어져. 문명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탑으로 만듭니다. 금기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근친간에는 이런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리고 족외혼이라고 하죠. 바깥에 나가서 결혼해야 돼.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권위를 이제 잘 정립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도 신화에 등장하는데 하여튼 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이런 신화 이야기는 그렇게 신화 속으로 아버지가 아름답다고 자랑한 아프로디테보다 낫다고 자기 딸이 더 예쁘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의 벌이거든요. 인간이 교만하게 잘난 척하면 꼭 벌 준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자기 딸을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가 그 자기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근친상간을 하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스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멀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딸이 이제 멀리 가서 아도니스를 낳게 되는데 아프로디테가 그래도 자기가 너무 심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도니스를 상자에 담아서 지하세계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하세계의 여왕이 페르세포네라는 하데스의 부인이죠. 그 페르세포네가 상자 속에 이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어봤더니 거기 잘생긴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자라서 아도니스 미남 청년이 되는데 이 아도니스를 안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제 와서 내가 맡긴 상자 그거 달라고. 근데 이미 거기서 아도니스가 이제 자라고 성년이 돼서 아름다운 청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스를 넣고 저승세계 여왕하고 이제 아프로디테가 막 옥신각신 해가지고 또 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4개월은 저기 지하세계에 있고 4개월은 지상세계에 아프로디테랑 있고 페르세포네랑 4개월 지상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4개월은 너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도니스가 지상세계로 나오게 돼요. 그것도 이제 다시 저승에서 현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아도니스가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멧돼지한테 옆구리를 받쳐가지고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저승세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아프로디테가 찾아가서 또 살려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역시 이야기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신에 대한 원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 속에는, 신화 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곡물을 먹잖아요. 빵을 먹잖아요. 빵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요청한다. 이런 게 우리 신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되게 비슷하죠? 약간 여러분들이 맥락이 좀 어디로 가닿는지 비슷해요. 재정일치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단군 왕검이라고 하잖아요. 단군이란 말은 이제 단골이란 말이고 저쪽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탱그리라고 해요. 탱그리는 하늘을 말해요. 사실 탱그리. 그래서 거기 신은 탱그리 칸이에요. 탱글탱글하다 이런 말 뜻이에요. 사실. 탱글탱글하다는 말은 동그랗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탱글탱글하다는 꽉 차 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원시인들은 하늘은 둥그랗다고 생각했거든요. 천원지방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방.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탱글이는 동그라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제 단군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 단골 뭐 그런 말이 돼요. 단골레 그러면은 이제 샤먼을 뜻하고 샤먼을 자주 찾아가는 곳 뜻이 되죠. 단골이야 뭐 이런 말을 아직도 우리 쓰고 있어요. 하도 많이 옛날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샤먼, 단군, 탱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탱그리가 하늘의 신이면서도 지상에 나타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검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거예요. 옛날에 고대 원시 시대 때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화에는 이렇게 왕이면서 사제인 존재, 사제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태리 중부 지방에 수배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수배왕은 일종의 곡물의, 작물의, 식물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곡물, 아까 얘기한 그 오시리스나 탐무즈나 아도니스의 현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젊고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의 그 활력을 그 왕이, 사제이면서 왕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쇠퇴해졌어. 그럼 뭐예요? 그 주술적인 힘이, 자연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주술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싸워. 그래서 죽여.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새로운 사제왕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왕들은 사제임에서 왕인데 이런 자연의 생명력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력이 약해지면 그 생명력을 대체하는 다른 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연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잖아요.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제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원래 사제이면서 왕이었던 존재는 희생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합니다. 죽었다 부활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신화에서 신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걸 대리하는 그거에 현생하는 그런 신으로서의 이 사제왕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부활의 왕으로서, 사제왕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사제왕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자녀를 대신 바칩니다. 이제. 그래서 열왕기 하권 3장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자기가 포위당해서 자기가 성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아들을 바쳐요. 희생제물로. 이런 거 뭐냐면 원래는 왕이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바쳐줘야 하는데
권력이 강화되면서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바치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가멤논의 자녀 희생대 나옵니다. 이피게니아라고 하는 자기 딸이 있는데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그리스 연합군을 모집하고 항구에서 출항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술사한테 물어보니까 희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산 일이 당신이 있기 때문에 신은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이피게나를 대신 바치는 거죠. 원래 자기가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술사이면서 사제였으면서 왕이었던 존재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는데 대리 희생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자녀들도 너무 귀하잖아요. 자기 자녀 안 바치고 신하를 바치거나 백성을 바치는 거죠. 신하나 백성도 귀하잖아요. 이제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전쟁 포로들, 노예들을 이제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인신공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아즈텍 문명에서 보면 인신공양을 바치죠. 전쟁 포로들을. 그게 중남미는 1500년대까지 이제 역사 문명 발전이 지체되면서 아직까지 그런 원시적인 원래 원시 때 다 그랬던 건데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실제 그 팩트에 기반하는 거여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리 희생자들은 죽기 전에 그냥 막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왕 노릇할 기회를 줘요. 실제로도 너는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이 죽는 거기 때문에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왕으로서 이렇게 지위를 누리고 실제 왕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도록 일정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한이 되면 대신 잡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신의 원형도 그런 신의 원형이면서 사제이면서 왕의 그런 원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인류가 갖고 왔던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들이 실제로는 그것이 구현되었는가라고 보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재방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사건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화에서는 이게 다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이런 이야기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런 원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걸 어떻게든지 성취하고 싶고 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여러 뛰어난 인물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고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대사의 모든 신화 속에는 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구나, 원형들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10분 동안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분인데 55분까지